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259장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깃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깃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깃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깃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깃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시되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한 몸을 드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지는 믿음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출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이제 왕의 출현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3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의 존재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 주의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여기에만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지 주의 나라, 그의 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요, 이 믿음이 잘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되고요, 이 세상이 믿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괜찮다 하면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만할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나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례는 제자의 길에 반드시 요구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나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이제는 그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나는 태어납니다 라는 의식을 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이방인이 개종하여 유대인으로 입교하려는 자에게 세례 또는 물뿌림이 의식이 하나의 관습처럼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섬겼던 이방 신, 나를 붙잡았던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첫 출발이 세례 의식입니다. 새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삶의 패턴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례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 그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칭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신앙의 성장은 세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짐으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경험했으나 구원 이후의 성장, 즉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안 돼요. 세례 자기 부인 반대가 뭐예요? 자기 주장이잖아요. 내 생각만 내세우고 내 말만 내세우고 판단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요.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말씀 안 좋네? 누가 판단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가 없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저 사람이 저렇네 이렇네, 그것보다 내 안에 저 모습은 없나,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다,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갈수록 내 속에서 주님이 왕권을 행사하고 나의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면 돼요. 날마다 나의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제상으로 나를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죽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새 생명이 탄생해요. 씨 자체는 씨앗으로 그냥 놔버리면요, 아무 열매 안 나잖아요. 씨가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탄생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죽어지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씨 자체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도 그래요.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지만 예수님도 이 영적 질서 앞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 서였던 사람의 질서 앞에 순종했어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이런 세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요, 예루살렘의 영적 질서 앞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영적 질서 앞에 비록 예루살렘의 결정권이 잘못됐더라도 그 결정권에 순복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순복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질서 앞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족일지라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 나병이 걸렸어요. 진이 부정케 대해서 그 진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질서를 거스를 때 전진을 못해요. 진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또 한 번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중 심판하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요. 누가 지도자를 세웠냐라고 또 대드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도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영적 질서를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적 질서의 앞에 따라야 돼요. 그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언의 모습이 뭔지 우리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람들은 예언하면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한 줄 알아요. 미래를 알아내는 사람,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사람,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언한답시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두 번째는 권면해요. 또 뭐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세 가지가 빠진 사람은 사실은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하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못하면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온 교회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왜?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세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예언한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언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을까요? 계속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내려놓는 훈련을 하였나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 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낮아져야 돼. 이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처럼 처음에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적행하고 표적행하는 데만 관심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박수간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 낮아졌니? 너 자기 부인하니? 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니?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례 의식이에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가 계속 있는 겁니다. 괜히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고요. 괜히 내 안에 막 기대치가 무너지고요. 괜히 내 생각에 공급이 끊어져요.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내가 죽어져야 영적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나는 안 죽고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늘 목말라요. 목마르는 핵심이 뭐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고
계속 나를 내려놓는 이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말렉이 나타나면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누가 나를 껌으로 씹으면 주님 씹으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군요 하고 나를 바꾸면 돼요. 더 거룩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엇을 맡기든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세례를 의식적으로 받지 실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 그저 나만을 높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요, 그 사람 나중에 주님 부인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 못 박으라고 합니다. 분중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정인이의 사건이에요. 정인의 사건의 그 부모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터콤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동대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많은 신앙을 했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런 일을 행해요. 목회자 자녀예요. 배경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누구들을 막론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세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광야에서 머물러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광야에서 계속 머물래요? 아니면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전진해야 돼요. 왜 나의 삶이 계속 맴도는지, 나의 삶이 왜 전진을 못하는지는 이 세례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16절과 17절에 세례를 받으시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요, 은혜 충만.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초신자 때는요 다 세례해요. 얼마나 세례가 충만한지 몰라요. 초신자 때는요 세례 안 받아도 세례로 충만해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이거 하나 가면 얼마나 잘 따라요. 그런데 조금 은혜를 알고 조금 뭐 안다는 사람은요, 뭐 하자고 하면요 먼저 머리 굴려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내세워요. 성령은요 일회성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지 않아요. 매번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로워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으로 한 번 기름 부음 받기도 하지만 개개인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달라져요. 근데 언제냐? 예배 때예요. 죽음의 시간에, 내가 죽어지는 날에 성령의 비둘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 앞에 죽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죽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의 길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자꾸 지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 이제 왕으로 출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주님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주의 나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작해야 돼요. 의식적인 세례가 아닌 진정한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빰빰빰 하고 예수님이 이제 4장부터 출몰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것은 내게 아직 세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세례 받은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성숙과 변화를 주님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과거, 나의 모든 것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이 결단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의에 이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과 피와 물과 이 셋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거룩하신 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씻음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의식적으로만 받았지 나의 삶에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악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워하고 죄를 알고 오히려 우리는 더 판단의 영에 사로잡히며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 기적, 이적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세례받은 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온전한 세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왕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많이 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인정과 평가에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내가 왕권을 행세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나타냈던 나를 주장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으뜸이십니다. 시간의 으뜸, 물질의 으뜸, 삶의 으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으뜸을 받아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께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게 세례입니다. 하나님, 이 세례 의식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